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에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술찰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담배를 많이 피우면 성장에 지장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어느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중학교 교문에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피지 마라가 아니라 담배를 많이 피우면 성장에 지장이 있다. 교문에 붙여 있는 현수막이어서 막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과 상의해서 붙였나 보다. 중학교 교정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어요. 중학생들 중에는 아마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은 모양이죠. 또 그 중에 물론 여학생도 있겠죠. 지금의 세태를 반영하는 글귀였다.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많이 피우지 마 하는 세태가 지금 세태다. 상당히 선을 넘은 것 같은 요즘 아이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문화, 또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좀먹고 있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내 영혼을 지금 좀먹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벌써 하려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 주일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도 지난 6월부터 방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신들린 연애라고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누구를 시켜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점치는 아이들, 또 역술 하는 사람들, 퇴마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짝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한 청년들이 신들렸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고 여자들은 또 굉장히 얼굴도 곱고 예뻐요. 이제 20대, 30대 초반인 아이들이 서로 자기 짝을 찾는 영상에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공영방송에서 엮어서 내보내는 그런 일종의 연예 프로그램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으면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을 해서 시청률이 제 1위 연예 프로그램으로는, 아마도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여기 얘기를 하면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일상 속에 찾아왔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단속하는 그런 대상들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공공연하게 공영방송 TV에 그렇게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프로그램인데요. 아마도 강호동 씨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마치 점쟁이나 옷을 입을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슨 방울 같은 거 막 이렇게 두들기더라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네. 누군가가 열심히 보니까 할 건데요. 굉장히 가까이 우리 일상 속에 찾아와 있어요. 국민일보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사주 혹은 타로 이런 것들을 혹시 보는지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50% 가까이가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텔레비에서 방영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와 있구나. 이제는 이미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없는 현실에, 비슷한 현실에 우리 지금 부닥쳐 있구나. 보지 마.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널려 있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참 아이러니구나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라고는 분이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왜 편지를 보냈는고 하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더 이상 그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 교인들을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장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의 굉장히 긴 편지를 보내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가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상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유배를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인도에 가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 편지를 써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교회를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지금 상대로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물론 모든 교회마다 특색이 다 있고, 모든 교회마다 지적당하는 것이 전부 다 있고, 모든 교회마다 칭찬 듣는 말들이 다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속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한 칭찬을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잘 알고 있고, 네 인내심도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의 수고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지금 대신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칭찬의 말씀에 굉장한 수고를 했구나, 굉장한 인내를 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굉장한 핍박을 견뎌야 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과정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니, 수도 없이 죽어갔죠.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느라고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수고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던 서구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죠. 500년, 600년, 어떤 교회는 1000년, 1200년 된 그런 큰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떤 기술로 저렇게 높은 빌딩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으며 1000년이 지났는데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을 저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떤 돈으로? 지금 상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예배당들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훨씬 더 거슬러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역시 똑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에베소 교회 이후에 또 다른 교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서머나 교회 있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있고 사대 교회 있고 버가모 교회 있고 라우디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소위 말하면 당신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자, 거기 가면 2000년 전에 그 교회당들의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그 기둥 하나가, 그 돌덩이 하나가 그들의 뜨거운 열정, 당시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행위를 또 그 인내심을 내가 잘 아노라.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도 내가 잘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 대작들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교회 교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굉장한 칭찬을 했어요. 아니, 칭찬을 들을 만해요. 유적을 가봐도 야,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 엄청난 수고, 엄청난 인내를 이들이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쓰면 서두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칭찬하신다, 칭찬하셨다 라고는 대전제를 깔고서 권면의 말씀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신 만나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다 같이 묵상을 합니다. 끝까지 시작.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한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남겼고 수고도 했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라고까지 썼습니다. 노마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신앙을 핍박하기 위해서 쓴 온갖 역사는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기도하면서 너무 불안해. 왜 불안했는고 하면 자신이 반모섬에 갇힐 때 이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뜨거운 믿음을 또 그리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었는데 자꾸자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여기 말씀 지적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너네들이 가졌던 최초의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식었다 라고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중간에 이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이긴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니골라 당.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한참 발전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만 명이 몰려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딸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을 선택해요. 7사람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켜서 안수 집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자, 7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안수 집사들을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예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봉사했던 인물이었던 듯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바로 그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조금씩 좀 먹더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요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 니골라 당에 속해 있는 사람, 니골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아마도 유대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다가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로 개종을 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나 그 과거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신앙적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수집사로 피택이 된 거지요. 안수집사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식견이 뛰어난 사람, 주변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FM이죠.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로 뽑혔어요. 니골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또 유대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와중에 유대교 청년을 제가 만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청년이었는데요.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구나.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역시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밖에 출입을 못하게, 왜? 위험스러우니까. 그래서 실내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어디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촛대 하나 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때로는 할머니가, 때로는 할아버지가, 엄마가, 저들끼리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니골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봉사하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어디엔가 유혹을 당하고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 무언가의 유혹이 돼서 조금씩 접목해서 그런 결과를 빚은 거지요. 중학생들이, 여중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이 조그만 표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태. 우리는 종종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순간 마약해서 한순간 음주운전해서 인생을 망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죠. 최근에도 있었고 안타깝다. 그 사람이 2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녔으면 이쪽 서울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다녔을 것인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즐기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10만 원 쓰면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랬을까? 세태의 반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도 역시 똑같다. 청소년들이, 아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뭔가에 지금 깊이 빠져 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태연스럽게 보고 있으니까, 텔레비 영상을 보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호기심이 나서 제가 신들린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의 연애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아, 굉장히 예쁘네. 굉장히 멋있네. 우리 청소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아이들을 거기 세웠어요. 쟤들이 신 받았다는 거야? 아니면 쟤들도 모자 쓰고 방울 움직이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너무 청순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야? 아이들이 쏙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튜브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도 되나?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세벨. 우리가 구약 시절에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 대표적인 한 여자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도다. 발람. 제대로 된 선지자였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변질돼서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해악을 끼친 또 다른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교회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접목하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역시도 요한 사도 역시도 걱정스러워서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제가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당시 요셉은 이제 15살, 17살 정도 되는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세상 물정을 이제 막 배우는 그런 나이죠. 애굽에 팔려갔는데 눈을 떠보면 천지사방이 다 이방신들이에요. 애굽은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요셉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참 놀랍고 참 아이러니구나.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정한 그대로 어떻게 그 어린 내가 그 낯선 땅에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다 이방 신들인데 오염이 안 됐지. 오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극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하여 뭐라고 또 칭찬해요. 너는 참 지혜롭구나. 명철하구나.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 중에 제국이었는데 보이는 게 전부 다 점쟁이들이었고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역술가들이었고요.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요셉에게 국가의 경영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너 참 명철하구나. 너 정말로 지혜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 나는 왕관을 가진 이 자리뿐이고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를 통치해. 이것이 당시 애굽의 황제가 요셉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한 말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혼탁한 세상이지만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아니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지? 역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를 품고 신앙교육을 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 자신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노력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열정이 아마 요셉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기독교를 공인해서 결국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크게 발돋움하게 된 한 인물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죠. 자,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기까지 그도 역시도 이방신에 확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시시푸스의 신화를 보면요. 그들이 성장하던 그들이 살아가던 그 세계 온갖 잡신들입니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꽉 쪄들었던 것이 당시 문화예요. 그렇게 그런 문화를 교육받으면 성장했던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잡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가 기독교를 선택했지? 놀랍습니다. 황제가 됐을 정도면 이미 성인이 됐고요. 판단력이 이미 선 사람이고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자라왔던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를 선택했어. 전혀 다른 종교를 선택했어요. 믿어. 이게 그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리 국가가 퇴마, 타로, 사주, 점 이것들을 자꾸 경원시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굴레를 썼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문화가 없어요.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아.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교훈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만들어온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진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콘스탄틴이 바보가 아닙니다. 망해갈 뻔한 로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면서 질서가 있고 또 가치를 숭상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로마라고는 대제국을 저들에게 맡겨도 괜찮을 만큼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배운 모든 배경을 다 버린 겁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배경이죠. 저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해서 아니 우리부터 필요 없이 그런 게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영상 보시지 말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내놓고 보시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접먹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런 온갖 유혹과 이런 것들을 싸우면서 능히 견디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넉넉히 보장하도록 내가 기도할 거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백성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미래가 넉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의 열매를 우리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 칭찬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